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53절에서 54절, 그리고 66절에서 72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성금요일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 장담하면서 힘주어서 대답했죠.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부인했을 때 닭이 2번째 울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라인베버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그러한 작품인데요. 여러분 그 왼쪽 그림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불을 쬐고 있는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이 하인들과 함께 같이 거기서 앉아 있다가 불을 쬐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에게 빤히 노려보면서 말하죠.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위에 닭이 한 마리 보이죠. 꽃기호라고 외치듯이 목을 치켜 세운 닭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 중앙에는 베드로가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쥐고 단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가장 크게 그림의 정중앙에 보여지고 있죠. 베드로는 아마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통하게 울면서 망연자실하게 오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림이 잘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비통하게 울면서 통곡할 때만 해도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 일은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씻을 수 없는 치욕이고 실패로 또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상태로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머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라인 베버도 이 그림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한번 그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이 그림에 베드로가 향하고 있는 그 오른쪽에 그 여백이 빛과 또 그의 몸이 그쪽을 향하고 있지요. 마치 그 여백은 베드로가 그 여백을 향하여 몸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너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묻는 느낌입니다. 어제 우리가 죽음의 키스를 했던 가룟 유다를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봅니다. 사실 유다나 베드로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에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었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배반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 다 죄를 지었고 두 사람 다 실패한 인생 같은데 무엇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차이나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공개하셨어요.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이곳에 있다라는. 하지만 정작 그게 가룟 유다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히시지는 않았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팔자가 제자들 중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치 천연덕스럽게 랍비님 나는 아니지요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죠. 후회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기까지 하죠. 하지만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러한 행위를 부추긴 제사장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집어 던지면서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데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심판자로 자처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벌하는 죄까지 짓고 맙니다. 어거스틴은 죄보다 더 나쁜 것은 절망이고 자포자기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회개할 힘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출발점은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실패할 것이냐의 여부는 그 다음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실수합니다. 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허물이나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하겠죠. 오히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은 72절에 주님을 3번씩이나 거듭 부인한 후에 자신이 범한 부끄러운 일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엎드려 울었다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앞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 아닙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베드로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닭 울음소리와 함께 아마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닌가.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니까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망연자실했던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는데, 그래서 더 베드로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고 그저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저절로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 순간에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저 엎드려 울 뿐이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에 보면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기서는 우리는 사탄, 마귀, 그 졸개들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가 우주 속에서 싹 사라진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우리의 원수,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겠죠. 우리의 원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원수를 떠나지 않을 때이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상처,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회복과 사명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단서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아셨던 거예요. 아셨지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그때 그가 회복된다면 그가 무엇을 힘써야 할지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외면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섭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말씀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사람의 반응과 응답이라는 시각에서 보면은요, 베드로 역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실패자임에 틀림없죠. 하지만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달랐던 점은 실패 경험을 반복하면서 포기하는 데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패배자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길을 걸은 것은 가룟 유다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고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치유의 그 시작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먼저 풀려야지 다른 사람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림 하나를 더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페인의 종교학자로 알려진 엘 그레코의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속의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죠.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의 제목처럼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랬죠. 하지만 이 그림 속의 이 베드로는 그 눈에 있는 그 눈물은 더 이상 그 당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후회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통탄해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다시 받아주시고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다짐이 이 기도의 손과 그의 눈물에 맺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두 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남겼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그의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16절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해봤던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실패했던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던 일로 고난을 받았던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부합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있습니다. 그 주교에 따르면 이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카타콤을 지나는 길에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다지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시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생각하여서 제2의 십자가는 자신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직감하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향했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할 때 예수님이 처형된 똑같은 방식으로 죽기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죄스럽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그렇게 죽여달라고 자청했다고 합니다. 꼬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러한 글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의 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늘 강건해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빠지기를 기도하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흘러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큰 실패와 또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격이 없고 내버려도 할 말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신자임에도 인생의 바닥을 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갈 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때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를 만나게 되거든 하나님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힘이 없고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바닥일지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주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자격 없는 사람일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끝없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까지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또 자녀들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